썩고 취한 시대, 썩지 않을 시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취한 상태에서는 똑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중심을 잃습니다. 방향 감각이 무너집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가 취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문제를 정확히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28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빗들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빗들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기서 문제는 술 자체가 아닙니다. 술은 상징입니다. 판단이 흐려진 상태, 책임 없는 권력, 진리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오만의 상징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곧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분별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주에 취해 빗들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은 오늘날 사회와 정치 그리고 지성의 영역에서 자기 확신하는 독주에 취해 진리를 왜곡하는 위정자들과 지식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돈과 명예와 이윤과 사상이란 독주에 취해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에 실수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묵게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조차 도구화합니다. 그래서 2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세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시대 진단입니다. 연회장이 더럽혀졌다는 말이 아니라 통치의 자리, 판단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오염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점철된 세상의 판단은 영적으로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들린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에 취해 있고 이념에 취해 있고 숫자와 여론에 취해 있으며 진실로 가장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주는 확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주장도 결국은 썩어질 시에서 나온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더러운 상 위에서 함께 비틀거리는 자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란 피로 씻김 받은 자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우리는 먼저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어느 편에 섰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산 자, 이 피는 우임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끝은 이미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었고 부활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흔들려도, 경제가 무너져도, 기술이 세상을 뒤집어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이 흔들리면 모든 판단이 흐려집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장이 아니라 통치의 자리, 판단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치 자체를 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안 권력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치안 권력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기 편의 거짓은 눈 감고 상대편의 작은 허물은 확대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실수한다고 말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왜곡입니다. 너는 의도된 왜곡에 취해 있지 않는가 묻고 있습니다.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말씀 중심이 무너지면 사람은 더 쉽게 취합니다. 마치 독재 정권 대중의 선동으로 히틀러처럼, 공산화를 가장한 독재 정권인 푸틴과 김정은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알린 바 되셨으니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의 공권력이나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종착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자의 증거는 비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사야가 고발한 더러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내놓을 답은 그들의 악을 함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영적 저항이자 복음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종함으로입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사야 시대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었습니다. 진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거짓 없는 사람, 뜨거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썩은 시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취한 시대에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보다 더 강한 힘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 명령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이 썩지 않을 씨의 실체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온 사건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는 썩은 시대의 전능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유산을 흡입했고 돼지 우리에서 썩은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러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막춥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복음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판단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옵니다. 이것이 썩지 않을 씨의 성격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먼저 달려오는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만이 취한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취한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력과 이념과 알고리즘에 취한 이유도 같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팽가르기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노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을 씨가 가진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버지에게 인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습니다. 탕자는 다른 탕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안겼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분노로 정의를 말하고 조롱으로 진리를 말하며 배제로 순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썩은 시대를 혐오하지 않고 취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 한복판에서 달려오는 사랑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씨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보다 느리게, 분노보다 깊게, 이념보다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를 찌르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었습니다. 썩어질 씨인 권력, 명예와 재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씨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독주와 오물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의 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인 영혼이 없으면 죽은 씨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제공하는 가짜 정함과 권력이 주는 독주에 취해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를 처리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그것이 산소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순종과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은 씨를 품은 세상과 생명의 씨를 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씨는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오늘 세상은 화려한 말과 큰 비전을 말하지만 씨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담긴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은 불에 있다가 그런 말과 끝은 그를 오직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제가 하였으니 내게 주는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권력은 부패하며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제가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는 다 안다고 교만할 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겸손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썩지 않을 씨를 품는 자들께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산송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은 건불 10년 11호입니다. 건새와 꽃은 화려하고 예쁘고 보기에 탐스럽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기술은 사라지고 트렌드는 지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산 자답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돈이나 명예라는 죽은 씨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 더러워진 시대를
점화하는 유일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옵소서. 모든 육체는 불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